오늘은 그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가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명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자,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소명은 항상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명, 사명 같은 말로도 막 쓰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다르죠.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할 때는 반드시 몸못을 위한 부름입니다. 몸못을 위한 부름. 물론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몸못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감. 그냥 인간적인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강하게, 이런 소명의식을 가질 때 이제 이 사명의식이 생겨요. 어떤 분은 구역장님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로 부르셨고, 저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 오늘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부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그 중국 저 남쪽 그 월남하고 거기 국경선 근처에 거기 산간지대, 거기 독특한 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선교를 하고 밤에 그 중국 그 고산지대 산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늘에 별들이 그냥 쫙 빛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가족이니 뭐 다 친구 정들었던 조국으로 다 내비두고 내가 이 산속에, 중국 산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득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막 장마비가 내리고 푹푹 삶아서 잠도 밤에 잘 못 자는데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를 여기에 부른 사람은 나다.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 너를 여기에 부른 것은 나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나오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로 부르신 분 누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내가 물론 이제 어느 날 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사를 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또 은사론적으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그래서 이 교사로 부르신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막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막 이렇게 많은데,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내 양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내 양,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확인한 게 뭐였어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제 이것을 어제는 확인을 하셨어요.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소명의식인데, 이 귀한 생명, 내 양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생명으로 구원한 그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줌으로 구원한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강력한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감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져요. 와다나베 가츠코라고 하는 일본인 수녀가 있습니다. 수녀. 저 오래전에 한번, 상당히 오래전에 저 책을 읽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건 조그만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소명의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 이 가츠코 수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수녀니까 가톨릭이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오카야마라고, 난 일본은 가본 적이 없어갖고, 오카야마라고 하는 그곳에 이 노트르담 청심 여자 대학이 있대요. 아마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학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이때 38살이에요. 38살인데 수녀죠. 학장으로 이제 부임해서 학장의 일을 맡았다 그래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태어난 데는 동경,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거죠. 동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오카야마는 굉장히 낯설었다 그래요. 낯선 곳이었다.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중책을 맡으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직원들을 첫째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 같지가 않대. 나이는 38살밖에 안 먹었고 낯선 젊은 여성이 와서 학장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직원들도 호의적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 자꾸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제 얼굴이 찌그러지죠, 먼저. 자꾸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도 자꾸 떨어지고, 이 자존감도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수도원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가츠코 수녀가 학장으로 와가지고 쭉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한 미국인 신부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고 막 힘들어하는 자기를 보고 시 한 편을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줬대. 한번 읽어보세요. 수녀님. 그리고 시 한 편을 줬다는 거예요. 그 시가 이제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옛날에 이 책을 읽고, 시가 이런 시예요.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을 지어 주위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은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 시를 읽고 이제 이 가츠코 신부가, 수녀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이 한 구절이 이분의 마음을 울렸어요. 날 여기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소명의식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이 신부님이. 나를 여기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니까 항상 자기 얼굴이 찡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찡그러진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할 리가 없죠. 찡그러진 얼굴로 대하니까.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신데 상담학을 전공하셔갖고 목회보다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책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을 막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기관에서 맨 처음에 일을 했더니 자기 교단이다. 아마 기장일 텐데요. 교단에서 일을 했는데 회계 쪽에 일을 맡아가지고 맨날 이제 은행에 교단 그 재정을 가지고 은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맡았는데, 어느 날 자꾸 이제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창구에 있는 한 여성 직원분이신데 잘 뭐 이렇게 불친절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찡그리는 것 같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둘 이틀 쌓였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 한 번만 더는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이제
근데 그날도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이제 간부들도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와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막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여직원이 울더래요. 예? 그러면서 아저씨가 먼저 맨날 오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셨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왜 마귀가 한 마리 있더랍니다. 그게 마귀가 얼굴이 자기가 그 업무와 스트레스에 찌들려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항상 찡그려져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말투 하나도 짜증스러운 말투고 자기가 먼저 그런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대. 자기가 깨달았어. 그 영적으로 그 일에만 막 하다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 얼굴, 뭐 표정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상대방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죠,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어때요, 얼굴이? 예? 예?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그런 찬성이 있잖아요. 예?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환하시잖아요. 이 새벽 기도 나오니까. 은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찡그러진 얼굴로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제대로 대했겠어요. 이 학장님도 자기도 그런 거죠. 자기가 뭐 찡그러지는 학장님은 이러고 막 그 상마른 말투 막 이런 걸 하니까 상대방 다 힘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나를 여기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으신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죠. 웃는 얼굴을 지어 주위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은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거울을 보고 이분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상냥하게 말투도 하고 기도하면서 직원들을 대했더니 직원들도 호의적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 조그만 책인데요. 아마 거의 지금 절판됐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런 내용이.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회 이런저런 일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이 한마디가 가슴 확 울렸어요. 나를 여기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여기다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아이언교에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날 이 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더욱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의식을 확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여기 아이언교에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줘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확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아이언교회 다니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으로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순영하는 말이 꽃은 나를 왜 이곳에 심어놨냐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저의 큰 감명으로 왔어요. 꽃은 자기가 어디에 심겨졌든지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웃어줌으로써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꽃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만 행복한가? 저는 꽃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요만한 꽃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꽃은 나를 왜 여기 심었나에 불평하지 않는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나를 왜 이런 일에 우리는 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으니 거기서 밝게 웃는 미소로 꽃을 활짝 피우셔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여기에 부르신 분,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번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소명의식. 그게 없으면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는 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가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런 교사는 첫째,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사 자신이 먼저 진정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교사는 자신이 먼저 매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사는 자신이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감격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하고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도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교사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자신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없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자신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신의 성경을 읽다가 만난 하나님,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 여러분이 매일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교사는 어제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실 때 전도와 교육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잖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편향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 만한 말씀만 뽑아서 설교하는 태도는 옳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사람들이 잘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왜 가르쳐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아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아껴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요새 깜짝 놀라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애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5학년 애한테 가서 갈취하고 뭐 인터넷으로 해서 뭐 뱅킹 뭘 비밀번호를 가져오라 그러고,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요새 조직폭력배에 10대들이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학교에 좀 껄렁껄렁 하는 애들 좀 괴롭혀 이런 애들 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깡패예요. 조직폭력배들이에요. 요새 이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연계가 돼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들이 어느 집안인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배웠으면,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걸 배웠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이 교회 주일학교의 우리의 사명, 이 교육을 담당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죠.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체험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교사. 이 교사가 할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수첩에다 아이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제가 중등부 할 때 저희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세무 국세청 직원이셨어요. 세무 하시는 분인데, 토요일마다 직장, 그 당시 직장을 다니는 끝나면은 교회로 오셔가지고 저에게 출석부를 이제 달라 그래요. 출석부를 가져가서 다 신방하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등록하는 애들은 거의 200명이 돼요. 중등부인데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수원 애들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선생님까지 거의 한 200명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결석한 애들을 다 전화를 해요. 그리고 와서 그 자기 부서를 다 청소하고 가요. 토요일마다 깨끗하게. 예. 그러니까 저도 전화하고 부장 집사님도 전화하고 담임 선생님도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역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 잘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이 기도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그 중보기도 하는 분도 알겠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형편에 대해서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 나오다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겐 너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아이들을 위해서 막 안 나오던 날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 걔가 나온 거야.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체험들이 교사에게 막 넘쳐나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군대를 막 제대하고 25살 때는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하고 막 제대해서 이제 24살 때까지는 주일학교 이제 6학년, 5학년 뭐 이런 애들을 하다가 25살 때 이제 저희 다니던 교회가 성결교회라 가지고 장로교 어머니가 구역장 하시고 섬기는 교회로 옮겼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거긴 정말 큰 교회였어요. 하나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고등부 교사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부 교사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한 100명이, 고등부만 100명이 넘었고 교사도 한 20, 30명?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 일이라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시에 그 강도사님이 이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반을 하나 맡기셨고 총무를 맡기셨어요. 왜 총무를 맡겼겠어요? 총신대학이 물론 일반 대학이지만은 신학과 다니는 막 제대한 막 열기가 넘치는 젊은 청년이 교사라니까, 그런 사람이 교사로 오면은 진짜 목사님이 너무 기뻐요. 총신대생이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부려먹을 수가 있잖아요. 부려먹는다는 거는 이제 제가 웃기는 말로 하는 거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다른 대학생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사 임원회, 또 학생 임원들 총무니까 그다음 우리 반 하나 이렇게 이제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강도사님은 막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서 세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애들 만나서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아마 목회 엄청 편하게 했어요. 내가 다 해줬으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신대원생은 아니지만 학부 학생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 신학과를 공부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첩에다 기도 명단을 적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 기도할 수는 없고, 제가 그때 25살 때인데 내가 이제 책임을 진 사람들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첫째, 교사, 총무니까 교사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교사회, 교사들 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임원 아이들 내가 또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임원 아이들이 한 10명, 1명이 되는데 얘들 하나하나 이름 적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소중한 놈들이 우리 반 놈들. 예? 한 15명 됐어요. 우리 반이 15명. 얘네들 하고 이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총신대학 지금은 좀 많이 좋게 졌는데 들어가면은 저 뒷동산에 다 허물어져 가는 기도글이 한 2-3개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일찍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막 밤에 처리하러 일하고 학교 다니고 피곤할 때입니다. 근데 아침에 좀 일찍 학교 가가지고 그 동산에 올라가, 동산에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25살 때입니다. 25살 때 여러분. 25살 있나요 여기? 25살 없잖아요. 예? 25살 때 이걸 놓고 다 중보기도를 했다니까. 동사무소 거의 뭐 밤새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도, 야 그래도 내가 종신대학 다니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일은 못 가, 피곤해서. 왜냐하면 11시부터 4시 반까지 숙직을 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숙직을 하는데 시청에서부터,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연동이 4번 옵니다. 서울시가 잘 돌아가고 우린 자지만은 4번 점검을 해요. 국무총리실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오면 동사무소끼리 다 연결이 됐다가 다시 국무총리실로 보고가 돼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화를 4번 받아야 돼요. 11시 반에 한 번 받고, 1시 반에 한 번 받고, 뭐 2시 반에 한 번 받고, 잠을 못 자, 잤다 깼다 그렇게 한 3년을 대학 다니면서 제가 이제 낮에는 또 눈 뜨면 거기 동사무소 2개층 다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그 당시에 이제 온도 난방이 아니라 갈탄 뗐기 때문에 갈탄 다 재퍼내고, 거기다 갈탄해서 갈탄 떼놓고 숙직방 거기 불가 이러고 학교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다 그 청소, 이렇게 3년을 제가 돈 벌면서 그렇게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 하려다 얘기했지 지금? 예? 얘기하다 까먹었어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사를 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새벽에 그 옆에 명륜동인데, 성균관대학교 옆에 명륜동 동사무소, 그 옆에 통합축교회가 있어가지고, 야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3일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3일은 새벽 기도하고, 그 피곤한데 내가 지금 생각해서 참 기특해요. 그 25살 먹은 놈이, 예?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25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한 반이 15명이었는데 지금 전체를 다 모아도 20명, 뭐 22명밖에 안 되는, 정말, 예? 그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목회할 수 있는 밖에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애들은 온다는 거예요. 와요.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나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산하는 일에다 비유했어요. 아기를 해산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가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제가 어디 가서 교사대학 할 때 옛날에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여성이 태어나 제일 힘든 일이 해산의 수고인데, 그 해산의 수고를 한 번 하고 또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또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탄생. 여러분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교사와 목회자의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가 없이는 한 생명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가 되게 하소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제일 중요해요.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를 이곳에 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는 교사,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